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지 사형관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되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붙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제가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서 모여 예배를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가 어느 자리에서 예배 드리든지 저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멈출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그 경제적 어려운 게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저희가 성전에 모여서 저희와 같이 주님께 기쁨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들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저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문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장막 문에서 나갈 정도로 몸을 땅에 굽히고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나무로 새 쌀을 가져오라. 고기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 때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유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연잎죽과 유와 하인이 있는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놓쳐왔더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이 있나이다. 사라 이르시되 내려놓을 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이르되 정원에서 가다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사라가 슬픈 일이 되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 오늘 말씀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2절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보고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하며 음식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늘에 앉아 있어요. 보통 활동을 하지 않는 때인데 이거 보니까 날이 뜨거울 때 그 약간 건너편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날이 뜨거운 때 서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렇게 잠먹는 앉아 있다가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이 들다가 눈 떠보니까 건너편에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뭔가 순간적으로 저 사람들이 일반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 무더운 날씨에 저렇게 사람들이 서 있다니 좀 의아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가면서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본문에서는 창세기 저자는 1절에 보기를 이는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좀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들과 아브라함은 처음 본 사이인데 그들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처음 본 사람의 아내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이것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바로 1절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잠마문에서 들었더라.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21절에 나온 언약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임을 한 번 더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처에서 사라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라는 이 말 듣고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라는 90세가 다가왔기 때문에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은 여성의 생리가 끊은 상태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말을 해요. 실질적으로 육체의 능력으로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웃습니다. 내년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을 듣고 웃어요. 이것은 사라가 하나님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불신자의 모습이라고 보기보다도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을 낳지 못한 실망감에서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사라는 25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언약에 이루기 위해 고향 땅을 떠나 이렇게 타지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나님 언약을 듣고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라가 90세가 되기까지 25년이 지나도록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생리가 끊어져 육체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아마 오랜 기다림 속에 기대와 실망으로 사라는 몹시나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사라의 이런 불신 상태에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사라를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의 삶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연소성이 있음을 알게 돼요. 아니 자녀가 있을 것이면은 생리가 있기 전에 자녀를 낳는 것이 좀 약간 상식적인 것이 아닐까요? 왜 굳이 생리가 멈추고 인간적인 몸을 봤을 때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이렇게 자식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마 사라는 이런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낙담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구나. 하나님이 내게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차 희미해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사라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내년에 아이를 낳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섣불리 믿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사라에서 하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 13절 14절을 말씀 읽어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7장에 이어 18장에서도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내용이 반복되죠. 이것은 같은 내용의 무의미한 반복이 아닙니다. 신학자 고든 웨나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창세기 17장 19절에서 이삭의 임박한 출생에 대해 들은 것은 아브라함이 들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직 내년에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사라가 내년에 출생에 대한 것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라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닌 불연속성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본다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적절한 것은 사라가 생리가 끊기기 전에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생리가 멈춘 상황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불연속성으로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받은 다윗의 삶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사울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하루는 사울이 머리가 아파 다윗에게 연주를 부탁하는데 사울이 갑자기 다윗이 미워서 다윗이 있던 곳에 자신의 창을 던져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창을 피해서 벗어나요. 그 이후에도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는 다윗이 사울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 그 가드왕 아기스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가든 사람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무엘상 21장 10절 1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들은 다윗이 이스라엘 유명한 장수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유명한 자를 살려뒀다가는 자신의 나라에 해를 줄 것이며 이 다윗을 당장에 없애야 된다는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분위기를 보고 다윗은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감을 느껴요. 자신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며 침을 수염에서 흘러내리기까지 흘리며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치광이므로 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인 만큼 자신이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왕인 사울은 자신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또 기껏해 사울 왕을 피해 가드왕 땅에 잠시 왔지만은 그 땅의 사람들도 여전히 자신을 박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치광이 행세를 해야 됐죠. 아마 다윗은 이때 마음이 무척이나 처참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불연속성 앞에 다윗은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해인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생리가 끊겨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번에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게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 언제 주실 것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75세의 약속을 받고 98세 때까지만 해도 이게 구체적으로 언제 아들 낳게 될 것인지를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심으로 그가 내년에 자식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점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약속을 하셨지만은 당장에 자신에게 무엇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떠나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에게 계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점진적으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디나미스 아셈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때로 불영소성이 있어 보이더라도 때로 저희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가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헌금을 주님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 저희 상황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한 이 헌금된 이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켜주시사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서 주님 쓰임받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가 속히 끝나 저희가 이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점진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백신 맞을 때 후유증이 없고 속히 치유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른 이렇게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예배 2시 반에 예배가 있고 주일 예배 9시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려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을 예배 드리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샤우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샤우팅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푸짐한 상품을 받아 기쁨을 누리는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그릇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